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또 같은 사건이지만 불행할 수도 있고 또 같은 사건이지만 그래도 행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충분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라면 결국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염려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심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근심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염려와 근심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필요 이상으로 이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에서도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특별히 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공중의 새나 들의 풀들도 하찮은 그 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심히 돌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거듭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욱더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염려와 근심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염려가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근심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염려가 없고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이 염려와 근심, 그러한 걱정 등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큰 근심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아주 떠난 것은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그 염려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그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원문의 그 뜻을 보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염려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종류의 근심과 염려, 잠깐 동안 있어지는 그런 염려가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삶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염려와 근심의 생각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입술에서 고백되는 염려와 근심의 말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염려와 근심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염려와 근심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에 더욱더 우리는 반복적으로 염려와 근심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반복적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부터 이들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결국 그 불신앙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의 의심, 그리고 그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해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반복적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습관적인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힘이 들 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보라라는 말은 자세히 주목하고 한번 관찰해 보라는 것이지요. 저 공중의 새를 주목하고 관찰해 보라. 성경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러한 사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신비하신 손길을 우리가 보여주기도 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비천한 작은 미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귀하게 여기시지 아니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이 혼란해질 때마다 저 작은 미물까지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이 삶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풀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나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염려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중의 새는 날아다니고 움직이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먹이가 저절로 찾아오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집이 저절로 지어지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새끼들이 저절로 자라고 그러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가만히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또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선의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최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생활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지요.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27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늘어나겠느냐? 그 성경 밑에 주석을 보면 이 키라는 주석에 또는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 시간이라도 너희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된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지나간 일들은 붙들고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대로 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와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염려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지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로 인해서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도, 육신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의 근심이 우리로 더 병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필요 이상의 염려와 필요 이상의 근심은 나의 몸도 마음도 육체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생각 이상의 염려와 근심은 나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기대하시는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어쩌면 우리의 나태해진 그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공고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저 작은 들풀조차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너무 많은 근심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더욱더 확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작은 것까지도, 이 자연의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는데 하물며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환난과 위기 때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는데 하물며 믿는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어려움의 그 문제들을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와 근심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동물들과 다른 점은 우리의 미래를, 앞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바다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바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서 앞으로 우리의 그 일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삶이 또한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떤 시선과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방향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너희는 먼저 주의 일을 앞서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염려에 대한, 근심에 대한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 염려와 근심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나는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바로 서갈 수 있을까? 나의 약해진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그 일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혹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르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신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의 돌보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일도, 내 가정의 문제 일도, 내 부모의, 내 자녀의 문제 일도, 내 사업의, 내 질병의 환난과 핍박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에 바로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 맡겼으니요.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 흘러가는 강물에 보따리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강물에 던져져 떠내려간 보따리는 건져 올릴 수 없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 바로 흘러가는 강물에 보따리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미련 없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고, 어떤 문제에 일어났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들의 삶조차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맡기기 위해, 주님께 내 염려를 내어놓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하지요.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34절에서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갔다라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눈앞이 아득한 절벽인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부터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며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